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4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문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의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의 말씀. 제가지 성경 구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미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도로새나 베옷에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나병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13장 우리의 피부에 생겨나는 나병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 13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가평 저희 사내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두 분과 함께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제가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코에서
콧물이 계속 막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가 좀 맹맹한 약을 먹었는데 그런 소리가 좀 맹맹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표현으로는 또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문둥병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병 문둥병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차라하트는 사실 직접적인 오늘로 치면 우리의 한센병이나 이런 병을 지칭하는 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피부의 다양한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그 피부, 사람의 피부일 수도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 나타나는 것처럼 의복이나 가죽이나 또는 어떤 표면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증상들, 질환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이런 다양한 피부의 그런 질환을 의미하는 이러한 증상이 생겨나게 되면 즉 피부에 무엇이 새로 돋아나든지 딱지가 생기든지 아니면 색점이 새로운 색의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패이거나 그것의 털이 이렇게 자라나는 털이 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라하트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이 차라하트는 다양한 그러한 표면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즉 이와 같은 차라하트 증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지 이 증상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할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봐서 이것이 차라트가 분명하면 이것은 부정하다 아니면 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봤는데 조금 긴가민가하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그래도 조금 더 판단 내리기가 애매하면 또 일주일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재차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진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이고 그 증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 사람인 제사장이 판단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이 그것을 다양하게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추이를 보면서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심해지는지 다른 곳에 전염되어서 확대가 되는지 이러한 면들을 살펴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라하트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어지면 진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그러한 회막과 그리고 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된 곳에 진 밖으로 내별된 구별된 곳에 보낸다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후에는 그들이 머무는 성 밖에 따로 그들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차라하트 증상이 명확하게 판정을 받았던 이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채로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차라하트 증상이 있어서 부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이 차라하트 증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옴의 증상의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이마에 있는 대머리에 대해서도 이런 차라하트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새삼 또 저의 심각한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은 내가 부정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위안도 갖게 되어진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정결함, 부정함에 대한 관점과 주님이 주신 그러한 관점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라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인 이 차라트가 명확한 증상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랍비들도, 유대의 랍비들도 그 차라트에 대해서 견해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견해가 다양하고, 또 최근에 나타난 피부 전문 의료진들도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라트 증상에 대해서 전문으로서 어떠한 것이 이것이 차라트 증상인지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가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해석의 차이도 되게 많고요. 레위기 13장은 그리고 주예가마다 성경 번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구약의 상황의 모습과 신약의 상황의 모습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보면 이 차라트 증상이 있었던 이들, 다양한 상황에 있었던 이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접촉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만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정함이 극복될 때까지 이 다른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결한 상태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차라트 증상이 일어났을 때 정결한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이 이 부정하게 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이 차라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반면에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 이후에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원하는 이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세상을 표현한 표현이 이리 때에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제자들은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이 부정하고 정결해져야 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될 그 세상이 이미 이리 때와 같이 부정한 곳인데 그곳에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관점에 보면 그 부정한 그 세상에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극도로 주의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 혹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들에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정한 제자들을 부정한 이 때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부정한 세상을 향해서 정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과 기대는 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새로운 날에 다른 이들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도 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새로운 생명이 된 우리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로 나올 이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복을 빌 때 그들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유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주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유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힘겨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속히 있을 수 있는 반면 더디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용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욱 확대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신 그 정결함의 그 은혜가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다른 이들을 이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복된 하루,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새롭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린 당신의 안타까운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초청하는 거룩한 일으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때를 보내셨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정결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새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